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형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따끈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제자란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스승의 몸소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된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개교에서 많이 교육하는 것도 제자교육이잖아요. 제자교육.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다시피 12 제자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12명. 지금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또 제자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이 속사도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을 교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에 유명한 이 교부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을 정경화했다. 성경을 만들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 제자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치열하게 정말 이 어떤 것이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길인가 해서 논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자와의 교육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경, 즉 성경이 확증되고 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탈이 나는 경우는 어떤 교육이 한 것도 없습니다. 다 말씀을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사단은 자꾸 말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도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좀 더해서 플러스해서 전부 이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거울이 되어서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났다가도 말씀에 비춰보면 화를 누구를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를 참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사건마다 발끈발끈 화를 내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웃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냄새나는 우리를 이렇게 섬기셨는데 우리가 왜 못 섬기겠는데? 우리는 논지대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몸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12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동행하며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교훈이 숙사도와 교부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 자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도와 선교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단어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전도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 저 사람 뻔한데 거절할 것이 뻔한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해도 안 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추워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단계에 가서 우리 머리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계산하고 재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 속에서도 그래서 자유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서도.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만 가득 마음에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전도 강직한 거 보니까 자기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주변 머리도 없고 근데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막 뜨거운 열망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묻더라는 거. 당신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전도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자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추워도 작용하지 않아요. 조금 작용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냥 우리 3살짜리 애도 기분 나쁘면 빽빽 꼬꾸라지는데 어떻게 옳은 이 생각 속에 있는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감당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 또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예배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오래전에 강남에 사는 한 사장님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단골 세탁소가 있는데 세탁소 부부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표정도 맑고 자신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단을 타고 다니고 이 돈도 많고 그래도 늘 걱정 의심이 있는데 왜 저 부부가 저렇게 행복하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은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저분들이 믿는 교회 한번 따라다녀봐요. 그러다가 좋은 성도가 실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와 선교 두 단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제자도의 귀한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보람되고 행복할 때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온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는 원망 어린 저 눈초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도 뭐 광주에서 나왔다. 성가대가까지 끝나고 밥 먹었다. 너네들도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서 끊임없이 확진자가 나와서 사회에서 교회를 욕하고 그러다가 파리로 정광훈 목사가 아주 최악이었죠. 그러다가 정인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인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이번에 열방 센터 사건으로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회는 교회를 냉소적 시선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무엇으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때가 찼고 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보고 다 때가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어버릴 때가 있고 세워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깨어날 때가 있고 깨어나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도 IMF 맞은 세대, 금융위기 맞은 세대, 코로나 맞은 세대가 있고 이 시대들은 어지간한 스펙이 아니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때를 잘 타고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 뉴스 보니까 화천군에서 산천어를 이제 막 아줌마들이 잡아서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산천어를 사다가 산천어 축제를 하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몇 년 동안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 와서 중국 관광객까지 막 엄청 몇백만이 몰려갔잖아요. 근데 작년에 봐봐 하려고 그랬더니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는 그냥 1차 2차 연기했다. 올해는 얼음이 뻥뻥 얼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배째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팔겠다는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모든 것 만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바쳐주신 그 때를 잘 알고 나가는 자가 씁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일을 하면 그래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통곡할 때 웃는 표정 때문에 곤란을 겪은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막 상가지 이렇게 나왔다. 무슨 뭐 세월호 사건이나 무슨 뭐 사건인데 이 웃다가 그거 기자들이 또 크게 찍어가지고 저렇게 웃는다고. 그래서 막 불행을 깨어날 때를 삼갈 때 깨어났다가 혼이랑 부산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포기할 때를 놓쳐서 폐가 망신한 사람 그만 멈춰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망했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포기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어느 정도 보고 손들어야 할 때는 바짝 숨어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망하는 거지. 무엇보다도 인간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그 감각이 작동합니다. 그냥 무딘 자들은 그 감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는 감각, 우리 걸음을 비추는 등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주님께 더욱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낳고 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인생의 희로애락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가난도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케 하신 후에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더더구나 차별받은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침례받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을 주었지만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이제 결탄코 믿음으로 일어서긴 하지만 이런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돼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농사를 비교한다면 화종기와 추수기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부족하다 추수하고 지금도 순교도 하고 천도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 때가 차기까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삶 속에서 3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성급하게 사역을 하다가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숙성과 정광훈 목사님 그거에도 막 커잖아요. 6개월 만에 특수교육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막 우리나라 이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막 또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때가 차기까지 훈련과 그런 과정, 부교육자도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막 속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면에 준비가 되었는데도 또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지체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경 훈련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귀한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나갈 바를 알잖아요. 우리가 60 이상 살면 뭔 죽음이 두려우며 뭐가 두려워? 이 세상 다 우리가 땅에서 발을 뗄 때가 다가오는데 뭘 어떤 한 사람도 안 죽는다면 억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지만 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 영생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들이 부패의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은 먼저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른 행위가 바로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권력과 물질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심령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선포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운전으로 비유하면 가던 길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잘못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할게요. 내가 충성자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약속이 아니고 삶의 열매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러면 무지막지한 이 압력과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 불완전함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실패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느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느라고 먼저 그 심령을 회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관계로 정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한 번 마음속에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세상에 빠진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러한 심령에 이른 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마침내 사람을 닮는 어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닮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을 닮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한 번에 뒤바뀌는 경험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팔아서 돈을 벌고 그것이 인생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낚는 물고기의 양에 따라 그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부들도 그렇잖아요. 홍어잡이를 나간다, 뭘 나간다, 많이 잡아서 많이 팔아야 된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 얼마나 많이 쌓아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이 주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 가치관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다.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니 그의 삶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삶의 우선적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권위,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치가 되어지는 우리 가정인가? 내 삶인가? 정의와 평화와 사랑 그리고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적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세상에 보면 물고기 중심으로 가치를 정하고 있잖아요. 자본의 논리,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주식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투자해서 아직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가지수 3,000을 18일자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주식에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6% 수익을 얻었다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몇백 프로를 얻은 1억 투자해서 3억, 5억,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온통 만몬 물질에 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사회가 그러다 보면 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또 이제 뛰어들어간 사람. 젊은 사람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악이 나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열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또 마음을 스스로 진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행복은 물질 소유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물질에서 자유해집니다. 적게 쓰고 그러면서 자신의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또 나옵니다. 왜 내가 비교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깨닫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치관이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우리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걸 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리라. 근데 그 순간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나눠주고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물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 데려다가 지금도 배값이 매덕이고 비싸잖아요. 그걸 그 자리에 놓고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 만나서 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맨날 며칠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물질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마음으로는 교회 다니고 싶지만 돈 때문에 왜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는지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귀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수님 다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노예가 되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내 자신에도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때가 있다는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심령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임받는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신 후 바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최대의 훈련은 그래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자기 생활을 공개하는 것, 속임이 없어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이원론적인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더 자유하며 살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다 공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냐. 그래서 그 사건이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교회 다닌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오늘 교회 가치관이죠. 사랑과 섬김이 왜 그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삶이 생활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 전도 및 선교임에도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가 되었는지 때가 되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의 3차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